성경의 기적 저희가 네 번째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이 사건은 2017년도부터 2022년 5월까지 제가 5번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성경 본문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가나라는 동네는 나사렛에서 동북쪽으로 약 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가나는 갈릴리 가나에 이르셔서 오늘 일어난 이 일이거든요. 이 가나는 나다나엘의 고향이면서 1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기적을 베푸셨던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그 기적을 베푸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있지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기적을 행하시고 1년 뒤에 다시 이 가나로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헤롯 왕 치하의 고관인 왕의 신하가 이 가나로 찾아오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가나까지는 2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이면 요즘 같으면 24km라고 하면 부지런히 걸으면 됩니다. 길이 좋아서요 24km를 한 번에 다 갈 수도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하루에 그 군장을 다 메고 무기를 들고, 물론 돕는 자라고 하는 이 자기의 무기와 짐을 맡기는 자 둘에게 짐을 맡기고 방패와 무기를 자기가 들고 이렇게 행군할 때 최단 거리에 최고로 빠른 속도로 행군했을 때가 21km 정도, 하루에 20km를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24km라는 것은 쉬지 않고 계속 지금 걸으면 하루에 주파할 수도 있는 거리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24km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24km는 지금 우리의 24km로 보면 안 됩니다. 약 4일에서 5일 정도를 걸어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24km의 거리를 걷는 동안 도적들을 만날지도 모르는 위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좀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부지런히 걷고 해가 떨어지기 전에 묵을 숙소를 구해서 그 저녁을 안전하게 보낸 후에 또 다음날 해가 지기가 무섭게 부지런히 걸어와야 약 4일에서 5일 정도가 걸려야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왕의 신하는 이 거리를 걸어와서, 즉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를 수소문했고 지금 가나에 계십니다. 가버나움의 가나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직접 찾아온 겁니다. 헤롯 왕의 고관이었고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왕의 최측근의 신하 중 한 명이죠. 이 신하가 4일 약 4일에서 5일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벌어지는 일이 오늘 이 성경의 기적들에서 네 번째 보려고 하는 그러한 기적이죠. 이 신하와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먼저는 이 신하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46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 말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도착하시기 전에 이 왕의 신하가 먼저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의 동선을 먼저 파악하고
자기가 있는 24km 전 약 4일에서 5일 정도 떨어진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동선을 미리 파악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거기서 머무시다가 이 신하가 찾아온 것이 아니고요. 동선을 미리 파악해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당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습니다. 이 말은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 왕의 신하의 집이 가버나움이 아닙니다. 아마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을 데리고 어떤 여행이나 어떤 공무나 어떤 일을 아들과 함께 수행하는 중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 아들이 결코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단순히 아들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우리의 생각에 지금 이 아들과 함께 헤롯 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게 아니라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지금 아들과 함께 가 있다가 그 아들이 그곳에서 병이 든 겁니다. 가만히 이 이스라엘의 지도와 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이 아들은 이런 상태입니다. 헤롯의 최측근의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에게 자기의 이 후계자 수업을 시켜서 이스라엘 지방의 어떤 행정의 일을 보러 아들과 함께 간 겁니다. 아들과 함께 행차를 했고 그곳에서 일을 보다가 아들이 병들어 이 병을 고치려고 수소문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보다 예수님이 그쪽 가버나움의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지금 쫓아 올라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나이로는 한 30대 초반이나 20대 중후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로 보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와 함께 이 왕궁에서 일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일을 지금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있고 이 수업을 받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 꼬맹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보다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아마 열사병이나 풍토병에 걸렸을 것 같습니다. 위중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의 청하여 그가 47절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 24km 약 4일에서 5일 길을 내려오셔서 저와 같이 내려오셔서 저의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헤롯의 신하였지만 그는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고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헤롯은 반절 유대인이고 반절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헤롯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냐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죠. 그것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와서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왕의 신하가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왕의 신하가 아직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믿음을 갖고 이분은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부탁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도무지 이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이 말이 뭘까요? 비꼬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 신하가 보였던 믿음에 대해서 그건 진짜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요, 기도를 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십시오. 확신으로 나에게 강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내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도, 헤롯 왕의 신하도 예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당신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도무지 이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너의 믿음의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부족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확신 달라고, 이적과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고백하고 똑같아요. 믿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적과 기적을 보고서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입니다. 여기에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앞에, 그 이름들 앞에 다 붙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라는 단어예요.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아벨은 믿고 나아갔더니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윗은,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누구라고 말할 때 기록되어져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앞에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는 어떤 일을 통해 믿음으로가 아니고요, 믿음이 먼저 나와요.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누구는, 아벨은, 에녹은 다 이렇게 나와요. 믿음이 먼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확신을 주시기 전에 믿음으로가 먼저 있었어요. 즉 하나님을 신뢰함이 먼저 있었고 그 신뢰함으로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가 먼저 나와요. 믿음으로. 왕의 신하의 이 마지막 시험해 보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헤롯 왕의 신하의 말을, 부탁을 무시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고칠 수 있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시험해 보세요. 그 시험이 뭐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50절 보시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고백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꾸하시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이 말 위에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이 또 있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믿음으로 나에게 네가 지금 한 부탁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을 보려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 관원은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 면전에다 대고 너희들은 도무지 기적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이거 꾸짖음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기분 나쁘다고 돌아서거나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대로 서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이요 끊이지 않고 나와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렇게 말했음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그 앞에 서 있어요. 기분 나빠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왕의 신하, 신분이 높은 사람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아직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에게, 무명의 랍비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신하의 입장에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의 신분을 낮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리고 예수당이라는 어쩌면 요 당에 연관이 있다고 해서 이 믿음을 고백하면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은 유대인 제사장이나 랍비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처럼 길거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랍비들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권위와 자기들의 힘을 더 빼가는 거죠. 자신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이 길거리 랍비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들은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지금 이제 막 주목받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거기서 고개를 숙이고 낮춰서 어떤 부탁을 한다, 믿음을 고백한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이것은 이 제사장들과 척을 질 수도 있는 문제. 절대로 쉬운 배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얘기했는데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너희는 도무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고백에 대해서 한 번 더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 왕의 신하가 다시 또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놀라워요. 50절 뒤에 보십시오.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서 믿고가 등장해요. 믿고. 왕의 신하의 원함은 같이 가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흘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한번 거절하시고 왕의 신하가 다시 한번 같이 가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가라 그러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셔요.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망설이지도 않아요. 그 말씀이 선언되어지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시험하세요. 2번이나. 한 번은 거절하시는 걸로 시험하시고 또 한 번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그대로 응답해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함께 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올바로 성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어느 때 가질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의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누가 설명해주고 누가 말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이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고 갑니다. 하루를 갔어요. 하루를 갔는데 가버나움에서 사람이 올라오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이 낳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아 낳았어? 잘됐네, 기쁘다, 어서 가자, 내 아들을 보자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보시면 낳기 52절에 보십시오.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이렇게 물어봐요. 낳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기뻐서 얼른 가자, 빨리 가자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언제부터 낳기 시작했느냐라고 물어요. 언제부터? 그러면 이 왕의 신하의 머릿속엔 뭘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확인하죠. 그리고 뭐라고 대답을 듣느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보면 열사병이에요. 돌아다니다가 더위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팍 쓰러져서 못 일어나고 있는데 어제 7시에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낳았다 한 그 시간에 열이 탁 떨어진 것을 알죠. 알고 나서의 반응이 놀랍죠. 그냥 기뻐해서 간 게 아니에요. 53절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내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 돌아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해 주신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내 방법대로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뿐 아니라 온 가족, 그 자리에 없었던 자기와 함께 예수를 보지 않았던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고민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해봐야 돼요. 나의 믿음은 어느 곳에 있는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기도하지만 우리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달라고 이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내 원대로 내가 기도한 그대로 그 방법으로 응답돼야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즉 너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라고 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무서워해서 내 방법대로만 해주셔야 됩니다. 꼭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같이 가주셔야만 나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내가 이제 당신 놓치면 끝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가라, 나았다라고 선언하셨는데요. 우리는 내 마음의 확신, 확증, 내 눈에 보여지는 것, 이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서 낫게 해주십시오. 같이 가셔서 내려가셔서 낫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선언되었지만 그 회복이 선포되었지만 그 자리에서 계속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응답이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저 내가 원하는 나의 신앙으로만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예요. 말씀을 믿고요. 하루길을 갑니다. 이 하루길을 간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반나절이면 모르겠어요. 열심히 달려서 반나절 만에 안 나왔네? 그러면 다시 예수님께 쫓아올 수 있는 이 가까운 거리면 모르겠지만 사흘길을 이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를 갔습니다. 하루 저녁을 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표가 있어서 열심히 달려갈 때는요, 잡생각 안 듭니다. 그런데요, 주위에 아무도 없고 고요해지고 어두워지면 하루를 생각해 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그때 믿음으로 지금 왔지만 이 저녁 때 생각해 보니 그래도 뭔가 확답이라도 얻었어야 되나? 그래도 뭔가 내가 좀 뭔가 붙들 수 있는 걸 달라고 했어야 되나? 이런 의심이 드는 게 저녁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여전히 길을 가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 아들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날도 여전히 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관원은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해요. 온 집안이 다 믿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품고 있으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품고 이웃들을 품고 친척들을 품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로 이런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 믿음 주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신하가 만약에 이 아들이 병에 걸리는 고난이 없었다면 그의 가정이 다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 병에 걸려서 쓰러지는 것은 고통이에요. 아픔이고 힘듦이죠.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계기가 돼요. 우리의 눈에 당장 어떤 일이, 과거에 어떤 일이, 지금 어떤 일이 나에게 아픔이고 슬픔이고 어려움일지 모르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그 문제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 그 아픔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어느 순간 이것이 해결됨을 볼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주님 내가 잘 믿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고난도 유익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고난도 유익이 될 수 있구나. 이 관원의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출발이 뭡니까? 아들이 병 걸린 거예요. 이 아픔과 고난이 없었다면 어쩌면 이 가정은 예수를 믿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떠한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가? 내가 정말로 내 방법,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믿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아픔으로 갈 수 있느냐를 고민해 봐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믿고 갈 때 후회 없이 다시 돌아옴 없이 여전히 전진하는 믿음인가, 그리고 그 은혜를 확신하고 애끓음이 있는가, 그 다음에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유익이었구나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더 큰 것을 주시려고 고통 가운데 넣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무책임한 겁니다. 왜 무책임하느냐, 그 말은 뭐냐면 사흘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수고가 없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또 하루길을 믿는다 하면서 가는 그 수고가 없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저에게 더 큰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 고난을 향해 직면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 와서 가만히 있고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 될 대로 되라 하죠.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직면함도 없고 그냥 놔두고 있어요. 신경 쓰지 않아요. 머리만 아프고 골치만 아프고 내가 신경 써봐야 해결되지도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만히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는 해요. 하나님,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더 큰 것이 뭐예요? 물질로 더 크게, 건강으로 더 크게, 출세로 더 크게, 내 영향력이 더 크게, 그런 것만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사흘길을 찾아오는 수고도 없고 말씀을 붙들고 하루길을 가는 노고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마음은 괴롭고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만 원하는 거, 이 고난 잘 지나가면 더 큰 것,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어떤 것을 주신다라고 그냥 연불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왕의 신앙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고난이 믿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이 고난을 정말 잘 통과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 고난에서 포기하고 그냥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바울이요, 기도를 다 끝낸 후에 세 번의 금식을 다 끝낸 후에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주의 일에 있어 나의 이 질병, 이 간질이, 이 안질이 방해가 됩니다. 이 간질로 인해서 제 체력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지 못하고, 저들은 제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났는데 제 스스로가 이 기침하고 눈에서 진물이 나고 간질로 인해서 언제나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을 위축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위축되게 합니다라고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남잘 고치는 바울이 기도를 했습니다. 3번이나 금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한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한지라. 이건 바울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희의 능력은 약한 데서, 연약한 데서 온다. 그리고 바울이 이 말씀을 붙들고 뭐라고 고백해?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기도도 기도하는 수고, 3번이나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수고의 끝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이 수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합니다. 자랑합니다. 오히려 이 약함은 그리스도가 내게 머물러 있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의 신하는 목수를 찾아왔어요.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화려함을 다 내려놓고 목수인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겸손으로 주님을 찾죠. 또 예수님이 냉대하셨음에도 실망하지 않아요. 또 말씀드리죠.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진정으로 맛본 자는요, 그의 삶에 후회가 없어요. 왜요? 고난도 유익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분명히 이끌고 가시는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것은 흔들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주시고 예배의 처소를 주시고 예배의 장소를 주신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자 함이에요.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보여줬던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결국 이 고난이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더 풍성하게 주시는 귀한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받았던 이 은혜를, 이 믿음의 고백을, 이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